저는 오늘 말라기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경외의 삶을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마무리로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과 선물을 누리는 길이 뭘까? 그 길이 바로 경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그들이 임할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적인 선포를 외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전한 축복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이 축복을 잊어버린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선물을 회복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을 이루셔서 이것을 다 회복해 놓으셨는데, 그 회복된 부활의 축복과 선물을 내 것으로 이제 삼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지 말고 경외의 삶을 회복하고 이어가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안디옥의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다 그러면 공포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이 공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좋고 너무 내가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나 사랑을 베풀면 손자가 방종해져서 할아버지 수염도 자꾸 흔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뜨겁게 사랑해주면 사랑을 받는 자손들이 어떤 것이 당연합니까? 수염 잡고 흔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 앞에 너무나 좋아서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도 자기 수염 잡고 흔드는 그런 방종한 손자한테 좋은 거 줄 마음이 안 생기죠. 비록 어리더라도 할아버지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면 그 할아버지의 주머니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을 다 내 것으로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자.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준 말씀 속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료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짖으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이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짖으리라. 이 말씀이 더 발전되어져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짖으리라. 다시 이것을 더 확대한다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온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세계 만민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짖으리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은 사실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수그러진다 싶으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납니다. 아마 몰라도 백신이 나와도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자리가 잡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감기처럼 독감처럼 환경이 변화되면 우리 삶 속에 바이러스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학
사람의 과학, 사람의 의술, 인간의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퇴치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여 모든 것이 치료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뚜렷한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망언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저주가 될까 봐, 마지막에 임하는 인류에게 임하는 저주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재앙을 기회로 삼고 우리가 그동안 회복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향한 경외를 회복합시다. 경외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경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는 영광 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그것이 경외를 회복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경외의 방법, 심판날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경외의 삶을 회복합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예언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말라기 4장 1절의 얘기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선포됩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목에다 힘을 주지 말아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날이 이르면 그날에 너희는 다 지푸라기처럼 된다. 이렇게 심판의 날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삽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일이 임할 것을 우리는 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나중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개인의 죽음이 바로 심판입니다. 용광로 불이 꼭 마지막 심판 날 때에만 용광로 불이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지옥의 용광로 불로 가고 결국은 지푸라기처럼 되어져서 인생이 형벌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하고 관심이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깨어서 우리의 마지막, 내 개인의 마지막 심판의 날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았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30 초반에,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30대였어요. 그분들이 38년 동안 저랑 같이 쭉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지금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이제 60대, 70대가 평균 연령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을 말할 때 아주 먼 옛날의 얘기처럼, 후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 곧 재앙의 날이 오겠지. 바울의 때부터 말세 했는데 요즘도 말세라는데 글쎄 말세가 언제 올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말세, 마지막 죽음이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내일 올지 누가 압니까? 말라기가 심판을 얘기하면서 회개해라, 경외를 회복해라, 너에게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른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심판을 눈앞에 둔 사람은 자신을 잘 관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성하자, 반성하자, 뒤를 돌아보자.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문제점이 뭡니까? 회개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면 회개하기보다 덤벼듭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회개를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를 정죄한다고 덤벼들고 싫으면 그런 설교 듣기 싫다고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온 사회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목에다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온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떠들게 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당하고 자기 부인은 감옥까지 갔는데도 지금도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옹호합니다.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것은 바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릿고개를 마르던 시절,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생각해도 정말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런 노래를 만들고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잘 살게 됐는데 요즘에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다는 말이 막 나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게 됐는데 우리 입에서 어렵다, 힘들다 소리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탈법 불법을 행하고 없는 자들이 자기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과 집단 이익만 생각해서 무리를 지어서 자기 요구만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있는데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런 백성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작아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속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재앙을 회개의 기회로 삼읍시다. 장기간 이 재앙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재앙을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남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하자? 회개하자. 돌아보자.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4장 1절에서 심판의 날을 말한 다음에 5절로 6절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의 이 무서운 전염병이 인간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앙이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회개하겠습니다. 나만 회개하지 않고 온 민족이 회개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무서운 재앙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남기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서 이것을 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과학기술 발전됐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그냥 미세먼지가 지금 계속 날아오는데 이 미세먼지 우리 힘으로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작은 산불만 하나 나도 며칠이 걸려야 그 불을 겨우 끄고 태풍이 몰려오는 것 사람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앞에 겸손해집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재앙들을 보고 세계정세 흐름이 마지막 날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날을 기억하면서 회개함으로써 진정으로 경외의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외를 회복함으로 치료를 누리며 삽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야, 심판의 날이 온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너희 삶 속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치료가 필요하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은 이때는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데, 여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치료를 받는 열쇠를 말하죠.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병이 없어지고 더 우리가 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의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병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입맛에 좋고 기분에 좋고 자기가 취향에 맞으면 무조건 다 섭취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독이에요. 마시는 공기의 대부분이 독입니다. 그걸 모르고 막 멋대로 먹고 사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입에 맛이 좀 없어도 좋은 음식, 신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음식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내가 키우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기심이 가득 찬 인생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 그것이 뭡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어진 24시간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를 잘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누리고 사십시오. 적당히 먹고 사십시오. 적당히 하고 싶은 적당히 하십시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백의 미덕이 필요하다. 조금 모자란 듯, 조금 부족한 듯 한 것이 축복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먹을 때 여러분, 실컷 먹고 배가 빵빵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숨쉬기 힘들고 소화불량 걸리고 꺽꺽거리고 또 음식 다음 끼 먹으려면 부담이 돼서 아이고 한 끼 못 먹게 돼요. 근데 적당히 먹고 좀 배고픈 듯 더 먹고 싶은데 좀 여백을 남기고 수저를 넣으면 속이 편해. 그래서 어떻게 다음 끼니 때 적당한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육신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대로인데, 인생이 모든 것에서 다 가지려다가 다 누리려다가 더 하려다가 소화불량 걸리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악을 발로 밟는 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탐욕을 발로 밟는 일, 절제가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 금메달을 따려면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체중 조절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원하면서 육신의 삶에서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기분에 딱 맞으면 내가 거기 노예가 됩니다. 너무 편하면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됩니다. 내 입맛에 딱 맞으면 그것은 독이 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악인을 발로 밟고 악인을 죄로 삼는 일이 전쟁을 통하고 싸워서 악인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인, 내 안에 있는 악의 요소를 발로 밟는 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제를 이루시고, 여러분 삶 속에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분별력을 키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명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경외의 삶을 한 번 계속 이어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법과 질서가
없어지면 그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가 무너진 그런 나라에 가면 밤에 못 나가요. 왜? 호텔 문막감 나가면 바로 총들이 되고 꽹단이 나타나든지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니까 편안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불안한 사회가 돼가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엉망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거기에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호렙산에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너희들이 민족과 나라를 이루기 전에 주셨던 법도와 율로,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말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율례들을 말하죠. 그것을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국 시대를 지나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제는 마지막 때 신약의 문턱이 이르는 그 시대에 말라기는 뭘 말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주셨던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고 말하죠.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너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는 건 말라기 얘기처럼 오늘 과학 문명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인류의 가장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새로운 법도와 율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우리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적인 질서와 법도와 균례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표어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표어잖아요.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주자. 자꾸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고 꾸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야지 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나누려고 합시다.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고 움켜쥘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냥 어려울 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성취의 욕구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준다고 마귀가 얘기하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취만 생각했습니다. 교회조차도 성공신학이 들어와서 복받고 잘되고 응답받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취 욕구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포기하는 결단, 희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짐승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습니다. 목표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움켜쥐려고 막 정신없이 덤비기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은 목표가 있어서 그걸 추구해 가지만 때에 따라서 포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내 삶을 희생도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인생들이 짐승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를 회복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이어져가는 비결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마귀는 적고 우리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데 이때 이것을 기회 삼아서 코로나19라는 이와 같은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도 어렵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베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이 작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돼가지고 매월 우리가 재정에서 보태야만 구제를 이루어 갔는데 3월 달에 처음으로 구제가 오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구제를 하고도 돈이 남아서 4월로 2월 되어 갔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 더 구제에 참여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렵지만 이 선교제를 위해서 물건 모으기 하는데 너무나도 풍성하게 여러분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광고가 나갑니다만 아프리카 케냐에 오실릭이라는 곳에 우리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미 우리 교회에 할당된 분량은 우리 교회는 다 이루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포항에 여러 교회들이 장성교회와 동부교회와 송도교회와 여러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100% 지불을 했지만 지금 준비하는 건 뭐냐? 아프리카의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번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 어려울 때 우리 더 나눕시다.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고 주 앞에 영광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법도와 윤리를 기억하는 영적 질서를 잡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경외의 삶을 회복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